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보는데 말라기서 1장이죠. 말라기서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우리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죠. 1327쪽에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각 절마다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반문 따지는 것은 노란 걸로, 노란 색깔로 해놨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하시나이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라기서를 보지만 사실은 이 말라기서 말씀이 전부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나라에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단순히 그냥 역사이면 역사책으로 끝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잡고 붙잡고 기도할 거리가 전혀 안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에 지나가는 그 역사, 그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반문하는 이 말이, 이 대드는 이 말이 바로 내가 하는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밥 먹듯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탁 찌르면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게 바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야. 교회를 오래 다니도 말라기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고, 예언서인지 역사서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하니까 말 끝말자잖아요. 애우기 쉽게 마지막에 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는, 다시 복귀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제약이 워낙 강하니까, 관영하다고 그러죠. 제약이 꽉 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수백 킬로, 100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것이 이제 BC 600, 주전 605년부터 잡아가기 시작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아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근데 마지막에 3차에 돌아오는 시기가 BC 444년인데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52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잠시 다시 페르시아의 그 왕과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12년 동안 있다가 잠시 돌아간 그 사이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고 그랬죠. 느헤미야 시대를 그러니까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를 포로기 이후라고 그러는데, 포로기가 지나니까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안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포함해서 깨어있는 백성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그런 임재, 메시아의 도래를 해서 완전히 해방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야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하나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라기서가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 언제 끝날 것 같던데 이제 그죠? 이렇게 포로기에서 잡혀갔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암담한 현실이 참담한 이 현실이 나에게 그대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그 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냐? 도대체 끝이 안 보이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저 끝에 불빛이 보이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막막하게 막혀있다 생각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너가 죄악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다. 너의 죄악을 한번 덜쳐볼게. 그런데 지금 너의 죄악을 덜쳐보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죄악을 통해서 다시금 인내의 기간, 이 고난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칠 때에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 때에 다시금 너희들을 내가 품어주겠다 이 말이죠. 이 예언서는 전부 다 예언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또는 이제 기록된 예언서, 그렇지 않은 또 예언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언서는 대부분 다 전반부에는 경고를 하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반드시 경고와 이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덜추어내서 정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해서 완전히 그냥 끊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대화의 이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정죄와 심판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완전히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탁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구조를 한번 보면, 지난번에 말로 이야기했는데 말라기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죠.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말씀이 하나 나가고 4장 4절에서 6절은 앞으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을 끝까지 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앞으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딱 그냥 말씀이 선지자는 이제 끝. 다음에 엘리야가 먼 훗날 올 것이다. 그게 나중에 400년 뒤에 오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 1번과 8번 주석에 전부 다 8개의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을 빼면 2, 3, 4, 5, 6
2, 3, 4, 5, 6, 7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빨간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1, 2, 3, 4, 5, 6, 7, 8 저게 8개의 반문이에요. 반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어요? 오늘도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어. 언제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반문하는 게 1번에서 8번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논쟁 1, 2, 3 해가지고 6번까지 나아가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한데 무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 그 건동 지방의 첫째 아들을 장자로 삼는 그 관습을 벗어나서 그때 관습을 깬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둘째 아들 이 야곱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야곱 자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냐? 너희를 사랑했잖아. 역사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그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줄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네요 하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논쟁 2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문이 빨간 글자 그 내용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주를 대적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전부 다 내가 한 것은 다 옳은 거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 번에 8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다음에 엘리야를 보낼 때까지 그렇게 한번 아주 화목게 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잠시 400년 동안 방치해놓는 간섭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반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8분의 반문에 걸쳐서 또 하나님이 8분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면 끝까지 마른 8번까지 제 뜻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한 번 하다가 말지. 이제까지 왜냐하면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다 을내고 달랬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아유 됐다 귀찮다 그만둬야 되는데 8번까지 물고 늘어진단 말은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잘못을 부부싸움할 때도 기억하잖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나를 서운했는데 내가 10번, 100번 사과했어. 또 그걸 덜쳐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악 같아도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중에 피로 죄를 닦아버리는 거야. 닦아버리면 흔적이 없잖아. 흔적을 지워주신다는 거야. 흔적을 지우개를 지워도 흔적이 보이는데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흔적이 안 보이잖아. 흔적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돌아오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쪽에서는 복음이 되는 거죠. 때로는 다양한 방법이야.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8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서 상황을 만들어주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거울 때도 있고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죠. 결국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려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상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1년마다 죄를 이렇게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제가 1년 동안, 유효기간이 1년이죠.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그런 일을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신뢰 관계,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죠?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야, 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는 종된 신분인 제사장인데 왜 주인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그 제사 왜 드리냐? 아무런 마음도,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해 준다는 신뢰도 없는데 왜 드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이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 신분을 망각할 때 도대체 자격도 없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왜 뻔뻔스럽게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정말 공경하다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어서, 그죠? 그 말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야. 야, 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내가 사모하고 공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다 하잖아. 그죠? 연애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그 남자가 여자가 하라고 그러면 저거 부모도 모르고 뭐 부모도 무시하고 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는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분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경과 두려움을 표하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원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사명,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잘 감당해야 되지 않냐? 세운 사람이 바로 나 아니냐? 내가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잘 감당해라.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공경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주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하는 게 우리 6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는 구석은 털끝만도 없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왜 두려워하는 흉내, 외양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전혀 아니냐? 그걸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 말이 나를 멸시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아주 제사장들이 달려들듯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은 절대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는 거죠.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멸시하지 않았다의 판단은 사실은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면 말이 이제 길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녀간 또 뭐 모녀간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소통을 위해서 만났을 때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정말 내 생각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을 점검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떨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네가 평소에 이렇게 됐다고 끝. 네가 하려고 그러면 됐고 스톱. 이야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말이 길어지고 진위가 파악이 안 되니까 전혀 소통은커녕 차라리 이 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았다. 왜? 더 상하니까. 그죠? 이제 확신이 들잖아. 역시 엄마는, 역시 아빠는, 역시 목사님은, 역시 누구는 안 돼. 역시 확실해.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확 마음이 다치는 거잖아. 소통은커녕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죠. 우리가 성경책을 봐도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 기회. 여호와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실상이 메시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 소통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지난 시간에 약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면 1600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 우리도 믿지 않을 때 이제 모태신앙은 또 다르죠.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받을 때 그 사이에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스쳐가더라고,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도 어느 선생님이 교회는 아니지만 성당을 한번 데려가가지고 교회라는 그런 분위기, 성당,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한번 슬쩍 맛을 보더니만은 대학 3학년 때 부흥회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가 이야기 안 해줘 제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주여 그러는데 이 무슨 미친 소리냐고 싶어서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막 앞뒤를 쳐다본 기억이 나.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또 후배가 영문과 우리 고등학교 후배 남자 후배가 형 송구영신 예배라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갈래 그러길래 그게 뭔데 해서 지금 보니까 신림동에 왕성교회라는 데를 가봤어. 밤 12시에 사람 되게 많이 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믿으면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 그래?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뭐 하나 믿어야 될 그냥 가보자 해서 가다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그러면 교회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제사 지내는 거 안 되니까 천주교 가자 이러니까 천주교 다음에 가고 교회 갔다가 천주교로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 그 말에 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잘 쏘갔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 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모르면 수많은 사람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저한테 권면을 하고 이랬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기간이 하루아침에 그냥 짠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아내를 통해서 영접을 했지만 실제는 그 사이에 준비 작업이 꽤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준비 작업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어떨 때는 세게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는 척하다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작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달래는 거야. 야, 네가 그랬잖아. 아닌데요. 야, 이랬잖아. 아닌데요. 이랬잖아. 아닌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좀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장이 방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자기 방어 또는 변명하기가 우리가 그게 익숙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점검해야 돼. 근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 내 입장에서는 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진 게, 생각으로 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나는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나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늘 받아들일 때 말라기서를 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선지자는 전부 말씀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선지서의 핵심 내용이야. 내용 다 돌아오라, 슈버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야. 던져지는 말씀,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서 주눅이 들어서 그냥 쓰러지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정말 씨앗으로 뿌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일어나서 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서울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데, 농사를 지어 본 분은 아실 텐데, 우리가 씨앗을 심기 전에 흙을 부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부수죠. 옛날에는 그거 부순다고 기계가 없을 때는 그 나무가 동그라만 이 나무 뭐라고 그러나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 원기둥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나무 꼽아가지고 계속 치고 다녔다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치는 게 일이었어. 지금은 아주 그냥 트랙터나 이런 데서 잘게 부수는데, 옛날에는 그거 친다고 계속 치는데, 이게 어떨 때는 팍 그냥 성질나니까 치기도 하고, 그 부드럽게 잘 안 치잖아. 아주 세게 칠수록 그게 부드러워지더라고.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나중에 일항에 아니면 그렇게 심었을 때 그게 뚫고 오잖아. 그게 안 깨면 뚫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도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밭이 잘 정리정돈되고 잘게 부서져야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는 말씀을 심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게 굳어지고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조차도 모르는 거죠.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하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멸시했다의 말은 나의 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이 굳어져서 무뎌지니까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것이 피어날 수 없고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바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우리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야 멸시했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야. A는 이렇고 네가 이래서 이랬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 재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말해요. 더러운 떡, 재단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깨끗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거죠. 흠이 있으면 안 돼.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재현 박사가 우리 옛날에 순환목자교회에서 있을 때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냥 이쪽에 역사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만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미주 지역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생선을 잘 대접하더라는 거죠. 좋은 생선을 대접하는데 강사하고 어두육미가 아니고 가운데 토막을 주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토막을 먹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정년퇴직 다 끝나고 이제 남는 시간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토막을 먹으면서 아니네, 나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이런 나이에 퇴직하지 않고 주님께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렇게 주에 관련되는 일을 하더라고. 목사는 아닌데 주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가운데 토막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강사 중에 여러분이 있어서 다른 분이 또 초대는 됐지만 그분하고 만나면서 야, 가운데 토막을 드린다는 거, 생선을 먹으면 우리는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렇게 인상을 할까? 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먹으면서 우리는 맛있다로 끝나고 우리는 갈치도 옛날에 작은데 이는 엄청 큰 갈치네, 예를 들어서 살이 많으니까 먹을 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정결한 제물 대신에 눈먼 희생 제물, 눈이 한쪽이 이렇게 두 쪽이 안 좋은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은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흠이 있는 제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갖기 싫은 것, 그런 걸 드린다는 거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너희가 그런 걸 드리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냐? 너 제물 드린 거 다 한번 조사해봐. 그런 게 반천 이상이잖아. 흠이 수두룩한 거 드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전혀 그걸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지금 당장 제물을 스톱한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을 스톱한 다음에 이렇게 흩쳐보면 보일 텐데 눈앞에 보이는데도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청독 앞에도 너가 그래봐라. 하자 있는 제물, 수박이 아내가 잘 익은 줄 알았는데 안에가 좀 너무 익어서 맛이 약간 간 거는 또 이해가 가잖아. 근데 수박 꼭지가 완전히 말라 삐뚤어져서 아무도 사지 않는 그걸 갖다 주면 좋아하겠냐고. 쓰레기 치우기도 힘들잖아. 세상 청독 앞에 하자 있는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잖아. 청독한테는 잘 보이려고 내가 성전하려고 제일 좋은 거 드릴 거 아니냐. 그런데 청독 앞에 하자에 있는 제물 드리다가는 성지될 것도 떨어질 텐데 그렇게 드리지 않듯이 내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흠 있는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아까 이거 읽은 말씀이 나오죠. 성전문을 닫고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제사 행위를 못하게 하면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을 줄 아니냐고. 아예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거죠. 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날 텐데 또다시 다음 주에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지금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돌이키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아주 먹먹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11절에는 오히려 가장 많이 은혜를 입은 너희들보다 그렇게 은혜를 별로 입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누구?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있어. 그들은 나의 존재를 믿어, 나의 능력을 오히려 믿어 너희들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11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너희들은 더러운 제물,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은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나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덜추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어서 그들이 깨닫고 거기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하고도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간곡한 부탁이나 요청을 해도, 사람이 요청을 해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에 둔감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빨간 글자,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6절부터 11절까지 다 있죠. 6절과 7절은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6절 앞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어져서 7절에 없는 거지. 8, 9, 10, 11 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반복되는 거죠.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말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말라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홧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 너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말라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선지서를 다 예언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항상 앞이나 뒤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 말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지서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심부름꾼이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홀딱 벗김을 당하고 들게 맞고 그냥 구덩이에 처박히고 하는 게 자기가 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하고 싶은데, 그러죠? 야, 꽤 오랜 시간에 바벨론에 잡혀갈 테니까 너 다 항복하고 잡혀가. 그 가서 애 놓고 살아. 왜? 기간이 기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일제 때 일본에 항복하고 36년 후에 해방되니까 그렇게 그냥 종살이 해.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 전부 매국노에다가 반역자잖아. 근데 이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넣어주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숱한 오해를 받지만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다 죽고 없었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바로 순종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야, 결국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안 살아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역사를 기록해놨잖아.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놓았잖아. 그러니까 놓고 눈만 뜨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만 준다고 그러잖아. 어린아이에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주면 아예 지지를 못해. 어린아이에는 어릴 때 시골에 지게를 째도 아이용이 따로 있어. 국민학생, 초등학생용은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짐을 지는 거야. 어른이 그걸 지면 안 되지. 들어가지를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늘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똑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사람마다 쓰임이 다 다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단지 철저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 예배지를, 예배 장소를 예배당으로 한정해서 우리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예배지가 확대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예배지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부 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잘 쓰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새는 새벽 예배도 찬양 예배도 하여튼 조금 침이 튀기는 건 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데가 많잖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으려고 그러면 말씀 전체를 통으로 알아야지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에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스스로 또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흠 있는 재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영역까지로 확대된 우리 예배지를 잘 사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경건한 삶과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아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그 실질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 그렇게 또 경건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다시금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들 스스로를 우리들이 모를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다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조금 잘났다 생각하면 교만하고 의시되고 그만하니까 바로 관계가 깨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고백해.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돼. 그걸 말씀으로 나를 통과시킨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욱더 나의 심령 깊숙한 것까지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껍데기로 알면 그냥 살짝 얼굴에 뭐가 묻었나마 보는데 말씀을 깊이 봐가지고 내 내시경처럼 내 속을 비춰볼수록 내가 지독하게 정말 아주 흉악한 아주 가면을 쓴 아주 괴수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의 심령 깊숙이까지 비추게 되면 말씀과 상충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구나 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제거하면 바로 내가 온전한 흠없는 제물로 바뀌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의지하면서 시간 보내는,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 다시 말해 주의 존재, 주의 능력, 주의 성품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를 돌이켜서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버팅기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실망하고 돌아서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시며 이제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의 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고 아버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이 내미는 그 강력한 아버지 손을 아버지 뿌리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계속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온 삶의 영역이 예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제사장들을 붙들고 아버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그 애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무참히 아버지 거절하는 그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꼭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야 아버지 그 전 존재를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삼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두려워하던 믿음의 길로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